받은 대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 딸이 어느 날 저를 불렀습니다. 저를 이렇게 호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빠, 요즘 교회에서 내 얘기하고 다녀?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조금 했어. 왜? 가끔 했지. 그랬더니 아니, 자꾸 누가 와서 나한테 99 다음에 숫자 뭐냐고 물어보시는 거야. 100이잖아. 왜 계속 물어보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은 얘기야. 그러니까 아무나 신경 쓰지 마. 그래서 보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딱 두 가지가 딱 생각났어요. 첫 번째, 이 아이가 컸구나. 이 아이가 인지가 자랐구나. 어디 가서 자기 얘기 듣고 다니는구나. 그걸 들었어요. 두 번째는 정말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설교의 예화로 이렇게 들여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나눈 것 뿐인데, 이 아이한테는 그게 이 얘기에 고립되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본의 아니게 제 딸의 뒷말을 한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 보면서 조심해야겠구나. 좋은 의도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질문 그만해 주세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쉽게 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었고, 그로 인해 누군가 상처받는 상황이 오늘 저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의 배경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가 읽은 고린도서 7장의 내용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내용이에요. 편지 일부분이에요. 저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각 사람의 부르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을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그럼 굳이 부르심을 또 설명 안 해도 되는데,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이들에게 부르심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전달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한지 곰곰이 보았더니 고린도서 1장에서부터 6장의 내용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참 많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성도가 성도를 고소하듯 쏘아붙이지 얘기를 하고, 누군가의 말을 뒤에서 함으로 인해 그로 인해 상처받아서 고발하는 모습들, 그런 분쟁이 있었고, 정죄함, 판단, 거짓과 속임이 끊이지 않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1장에서 6장까지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비판하고 고소고발해서 결국 세상의 법정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게 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더 나아가서 고린도는 당시에 음란과 타락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그 영향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결혼관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약혼에 대해서, 가정을 이루는 일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고 쉽게 판단하고 생각하게 되는, 자신의 몸을 함부로 사용하게 되는 일들이 그 안에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산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그 믿음이 무너진 그때 당시의 교회의 모습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고린도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6장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7장의 앞쪽 부분을 보시면 그렇게 비판과 고발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 거짓과 속임에 대해서, 문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7장에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이혼에 관해서,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 이런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에 대해서, 믿지 않는 아내를 둔 남편에 대해서, 할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면 6장과 7장의 내용이 연결되어져 있나요? 따로 떨어진 이야기 같나요? 따로 떨어져 있는 이야기 같죠. 그 얘기가 연결되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맥락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편지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담긴 7장과 6장의 내용을 곰곰이 자세히 보면 어떤 특징이 하나 있냐면, 사람이 사람을 미혹하고 고발하고
시기하고 각 사람의 처한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설명해 주는 전부 다 사람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 사람에 관한 이야기. 사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사람이 겪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사람이 나타낸 문제들과 그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상황에 맞는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바울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이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 안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 너무나 복잡한 문제가 많이 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가 쌓여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또 가르쳐줘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고린도서 4장 6절에 나와 있는 한개 같이 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뭐 하지 말래요? 기록된 말씀으로 뭐 하지 말래요? 넘어가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넘어가다라는 이 헬라어 휘펠은 무엇 위에라는 뜻이 있어요. 또 무엇을 대신하여 가로질러 가다, 잘라서 지나가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바로 무엇을 얘기할까요? 말씀을 대신할 그 무언가가 있어서 내 앞에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뛰어넘어가는 것, 말씀을 잘라서 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걸 바라보고 지나가는 거,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뛰어넘어가는 거.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책을 뛰어넘어서 이 성경 안 보고 무시하고 뛰어넘어가라, 이 말씀을 잘라서 가라, 그거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말씀을 대신할 것이 있다면 그걸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집중하라.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왜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그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말씀을 넘어가지 않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하나씩 다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7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럼 저기 보시면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다. 그리고 나와 모든 사람은 나와 같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모두는 각각 부르심을 받았지만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서로가 다 각자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부르심 가운데 모여있지만 각자의 사람은 다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우리 고린도서 7장 17절 보시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하나님이 각각 뭐 하셨대요? 이와 같이 명하노라. 각각 뭐 하신 거예요?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 다음 7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또 어떤 편이 있어요? 각 사람이 있죠. 각 사람. 마지막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각자의 부르심들. 여러분 저희가 방금 4개의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 4개의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각각이에요. 각각. 기억나시죠? 방금 읽었습니다. 각각이에요. 각각 하나님께 받은. 7절을 보시면 각각 하나님께 받은. 17절에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셨다.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24절에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각각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각각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헤카스토스라는 단어인데 개인의, 각자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각자의, 개인 한 사람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같은 집에 가시나요? 각자의 집에 가시나요? 각자의 집에 가시겠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집은 이곳이지만 각자의 집에 가시겠죠. 그렇죠? 제가 권사님 집에 갈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러진 않잖아요. 각자의 집에 가요. 각자의 집에 돌아가는 것처럼, 각자가 있어야 될 초소가 있는 것처럼 각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갈 위치와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제가 도봉구에 살거든요. 여기 성북구에 사시죠? 그죠? 또 누군가는 강북구에 사시죠? 제가 도봉구 사는데 성북구 산다고 거짓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제가 제 마음대로 제 스스로가 나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습니다라는 말을 해야죠. 그게 바로 각각이에요. 서로에게 주어진 환경과 위치,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자격을 가졌다라는 것. 바울은 정확하게 7장에서 우리 모두는 각 사람의 환경이 철저하게 다 다르다. 그런데 그 각 사람을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의 처지와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으로 부르셨다라는 것. 계속해서 부르심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부르셨다는, 본문에서 말하는 이 부르심은 헬라어로 칼레오라는 뜻인데 어떤 뜻이냐면 외치다예요. 어떻게 외치냐면 명령하듯이 외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달래서 우리를 어루만지고 부르시겠지만 또한 명령하듯이 부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곳에 있는 이유는 우리를 데려오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듯이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끌고 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인정하고 의지적으로 우리 자신을 내가 나를 쳐서 나에게 명령하듯이 하나님 앞에 끌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뭐 하지 않도록, 딴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강권적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여 이곳에 부르셨다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의 형편과 각자의 자리와 각자의 상황 속에서 명령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삶의 배경과 환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말하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서 있다면 여러분 옆자리에 계신 분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곳에 살아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죄하고 다투고 고소하듯이 몰아붙이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부르심을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아간 것을 믿는다면 정죄하고 고발하고 소송하는 인생을 살지 말아라,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환경을 먼저 보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상황이 완벽해서 저를 부르신 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뭐라고 그 부르심 받는 우리가 같은 부르심 받은 성도의 연약함을 품지 못하고 감싸줘야 할 실수와 미숙함을
고소하듯이 판단하며 다투려고 할까요? 우리한테 왜 그런 모습이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나와요. 함께 같이 잠언 3절에서 5절 6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5절에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이 명철은 히브리어로 비나인데요, 이해인데 자기 이해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해야 되는 거, 내가 이해해야지 받아들인 거, 그걸 뭐 하지 말래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해야지 다 맞는 거. 근데 잠언에서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 내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만은 여기에 있었어요. 내가 이해한 거, 내가 받아들인 거, 내가 이해한 것만 이해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과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마음을 다해 고백하는 그 부르심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현재의 내 모습 이대로 부르신 것, 여러분 각자가 각자의 환경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인정하면 우리의 길을 곱게 펴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성경에 보란듯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은혜와 부르심을 거부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의 형편과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말씀에 기록된 말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밖으로 벗어난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툼과 분냄과 판단과 자기 이해만이 가득한 성도의 모습이 혹시 내 안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내가 이해한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나의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 자녀에게 고발하듯이 따지고 말하는 모습 혹시 여러분 안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 안의 성도의 모습을 내가 이해한 대로, 그 사람의 환경과 처지는 생각도 안 하고 내가 바라봤을 때 그 이해한 대로, 내가 봤을 때라는 그 말 한마디로 판단하며 고발한 적 없으십니까? 판단한 적 없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럴 자격과 권리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4절을 보실까요? 로마서 4장 14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여기 보시면 여기서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세요. 주님이세요. 하인은 주인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름받은 존재가 그렇다면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앉아 있든지 그 모든 것은 주인 대신 누가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판단해요. 왜 내 말 안 들어줘?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툼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성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이제부터 그
자녀와 남편과 아내를 부르신, 각각 부르신 하나님도 보이셔야 돼요. 각각 부르신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실 것을 믿으시며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는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거예요. 또 보게 하실 거예요. 힘든 상황과 형편 속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실 거예요. 왜 그렇게 부르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나를 통해 내 가족이 믿음이 자라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알게 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 본문에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러분 23절을 잘 보시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라는 표현이 있죠.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말씀하세요. 이걸 영어 성경에서 보면 You are bought with a price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했다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했다. 그럼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건을 사면 내 소유가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걸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헬라어 아가라조는 상업 용어인데 물건만 구입했다는 뜻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 자체, 그 사람의 존재 자체, 그 소유가 사람의 판단과 말에 있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말미암아 각각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각각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의 삶을, 누군가의 환경을 내 마음대로 이해하고 판단해서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하지 말래요? 23절 마지막에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의 눈치를 보는 인생을 살지 말고 부르심 받은 대로, 부르심 받은 대로 하나님과 관계 맺은 사람으로 각각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각각의 삶 가운데, 여기 계신 각각의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가운데 가득가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찾으시고 부르셨어요. 왜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부르셨을까요? 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찾으셨을까요? 하나님이시기에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함께 계시며 함께 살아가자라고 오늘도 이 아침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간절히 믿으시면서 이제부터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부르심 받은 대로 은혜를 나타내며 주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